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흑암이라는 것은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더듬더듬하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어두면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나타났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가만히 있으면 죽는 그런 땅이죠. 그곳에 빛이 비추었다.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목표가 있죠.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이 험하기 그지없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갔을 때 그 길이 평탄하기도 하지만 그 높은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위험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저 위에 올라가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산 바위 같은데 이렇게 타다 보면은 안전장치도 없고, 근데 발 하나 정도 디딜, 양발도 못 딛고 발 하나 정도 디딜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여기를 밟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 그런데 거기가 약간 각도도 있고 모래가 살짝 있어가지고 간질간질하죠, 여러분. 요거를 밟고 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고서 그걸 밟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민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밟고. 예. 그런데 처음에는 무사히 갈 수 있지만 그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끄러지면 끝이라고요. 근데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사실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한 번 성공하다 보면 몇 번 지나면 이게 무감각해져 가지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걸어 다니는 것도 그렇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피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지난주 두 번째, 이번에 세 번째, 다음엔 이제 네 번째겠지, 이렇게 보내시지 말고요. 이번 대강절에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을 잘 보내가지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대강절 잘 보내는 거 어렵지 않게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몇 가지 말씀드릴 때 한 개를 고르세요. 골라서 나 이거 해볼 거야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 안 읽던 분들이 좀 더 낫겠죠. 우리 성경을 밥보다 더 많이 드시는 우리 몇몇 다독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이제 은혜 중에 계시지만 평소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접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 열면 다 보물상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강절이니까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에만은 내가 좀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책 한 권 정도, 시편이 됐던 아니면 이사야서가 됐던 요런 로마서가 됐던 이런 걸 정해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또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나는 말씀 읽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묵상, 이제 기도죠.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대강절 기간에는 내가 하루에 30분, 10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했던 거지만 기도를 해보겠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것도 대단히 유익합니다. 저는 종교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또 있죠. 또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 우리 모두가 서로 외롭다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로운 것이 뭘까요? 사람이 외롭다고 말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감정적인 배고픔입니다. 그 외로움은 위로가 결핍된 상태가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위로를 못 받으면, 위로는 밖에서 오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못 받으면 감정적으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걸 외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으면 잘못되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너무 외로워도 사람이 잘못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거식증이라는 거 알죠? 거식증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는 밥을 먹어도 토해냅니다. 이거를 토해내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굉장히 심각하죠. 빼빼 마르는데도 먹는 것을 거절해요. 이것도 일종의 큰 병이죠. 감정적으로 거식증이 걸리는 게 있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위로를 해주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그게 인생에 어떤 때 있냐면 진짜 큰일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을 했다든지 본인이 어떤 엄청난 일을 당해서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졌다든지 이럴 때는 위로받는 게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속 안 좋을 때 밥 먹으면 토할 것 같잖아요. 땡기지도 않고. 그게 이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건데, 그런 일이 없음에도 외로움이 오래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일이 없음에도 남의 위로를 거절하는 상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우울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감정적인 거식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받는 것을 거절하니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잘못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가 오래되면 영적인 거식증이 걸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위로해 주는 걸로 이 대강절을 한번 이렇게 지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요령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서, 여보 나 대강절에 사랑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5일 동안 낚시하러 다녀올게요. 친구들이 많이 외로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골프 치러 해외 다녀올게요. 뭐 사실 그것보다는 사랑의 실천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까운 데에서부터입니다. 물론 뭐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외로워하고 내 자식이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데 밖에 나가서 친구들 위로한다고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죠. 사랑의 실천은 가까운 데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외 골프 이렇게 힘들여서 돈 들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 그걸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큰 사랑의 실천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디 막 구호단체 안 가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고 우리 가족 잘 챙기고 그러면 특별한 효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실천, 사실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사랑을 실천하거나 전도하거나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면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온다니까요. 그런 거 다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여러분 형편에 맞는 거 한 가지를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순종해 보시면,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대강절 다 지내고 성탄절 맞이하고 뭐 송구영신 지나간 다음에 이것보다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복 받으라고 이런 절기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계기로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신기한 축복을 경험하는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묘사를 했는지 이사야서를 구약 속의 복음서라고 별명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그런데 이 아기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묘사를 했는데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자, 6절과 7절인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주신 바 되었다고 하는 거는 700년 전인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주신 바 되었다잖아요. 이미 완료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건 그냥 완료형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받은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좀 친해 이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이름이 기묘자, 모사 이렇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한 아들은 당연히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죠. 구세주를 말합니다. 어깨에 정사는 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깨에다가 금으로 된 사슬을 이렇게 걸쳤다고 그래요. 또 혹은 왕궁에는 열쇠가 많지 않습니까? 그 출입문을 다 열쇠로 여는데 이걸 황금으로 만들어서 이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걸고 다녔다고 그래요. 나는 이 많은 열쇠를 소유했어. 요즘에도 뭐 결혼할 때 열쇠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소유했어. 그래서 그 정사 왕의 권세를 이렇게 어깨에다 걸쳐 맸다. 그분이 예수님이 이제 그런 분이다. 하긴 이런 예언을 신봉을 했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맨발에 샌들 신고 양말도 안 신고 그지꼬를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믿을 리가 없죠.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금쇠사슬을 어깨에 매신 분인데 너 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이 뭐 기묘자, 모사 나오는데 기묘자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 모사는 그 카운셀러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요. 상담자라고 우리가 보지만은 뭐 변호사라고도 얘기하고 보통 책사라고도 얘기하죠. 어떤 그 지혜를 제공하는 그런 존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주시는 이제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도 묘사가 되고 영존하신다는 건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있죠. 영원히 존재하는 분만이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할 존재는 우리가 죽든 아프든 그래도 건장해야 보호할 거 아닙니까? 영존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분.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건 세상의 왕들은 힘과 권력, 칼로 지배하죠. 말 안 들으면 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지배를 합니다. 이걸 평강의 왕이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임금,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왕좌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다. 사실 예수님은 다윗보다는 월등한 왕이시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강력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 열심, 사랑의 열심을 보려면 여러분이 그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가만히 있으면 이걸 해주면 기뻐할까? 이렇게 하면은 좋아할까? 이런 걸 연구를 해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행복할까? 하나님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세상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6절에 예수님의 별명이 기묘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기묘하다, 신기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영어 성경은 이제 원더풀로 번역을 하는데요. 뭐 놀랍다, 대단하다, 신기하다, 묘하다. 요걸 이제 기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 맞죠. 왜냐하면은 일단 성경에서도 이 기묘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 삼손의 아버지가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도 삼손 낳기 전에 천사에게 이제 고지를 듣게 되는데, 그때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이 태어날 것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소개할 때 나를 기묘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놀라운 존재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삼손이 와서 뭐 네 아들이 태어날 건데 뭐 이런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사실 고대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영적인 세계에서 신의 이름을 묻는 건 대단히 신뢰였어요. 귀신들도 본명을 들통나면 그 귀신의 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사, 우리가 악령을 쫓아내는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도 항상 악령을 쫓아낼 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를 항상 물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대단한 귀신이 들렸을 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줘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강한 영적인 존재가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해요.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떼거리로 모여있는 귀신이란 뜻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 있는데, 마노아는 어쨌든 영적인 존재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이름을, 그러면서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실 하나님의 본명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들을 조립해서 만든 그런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내 본명을 네가 알 수는 없고 나의 특징을 알려주마. 그러면서 나는 신기한 존재이니라, 신비로운 존재이니라. 그래서 기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으로 봐요. 구약에 보면 가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그때도 세 천사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이름처럼 사실 예수님은 엄청 신기한 일들을 몰고 다니셨죠. 일단은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예언이 있었죠. 예언이 350번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350번의 예언이 349번 빼고는 다 성취되었다. 한 번은 뭘까요? 재림.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에요. 아직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재림은 아직 안 오신 거니까 모든 예언이 정확히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예를 들어보면 미가 선지자는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냐고 하면은 예루살렘 같은 그 대도시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져서 서울이라고 하면 베들레헴은 한 평택 정도, 평택보다 좀 더 내려갈래나 뭐 대전하고 뭐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뭐 저희 누님들이 사시는 공주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갈릴리니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경도 저 끝쪽에 백두산 자락 뭐 그런 데쯤 그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가 변경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의 출입이 우리나라도 저 북한 저 끝쪽에는 뭐 신의주 이런 데에서는 중국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무시를 받은 거예요. 혼혈들이 많았거든요. 외국인들하고 접촉이 잦다 보니까 혼혈도 많았고,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봤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뭐 동두천 출신이다 그럼 이상하게 봤어요. 거기에 큰 미군 부대가 있었고 대부분이 유흥업에 종사하거나 관계자였기 때문에 동두천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론. 그러니까 그 먼 곳에 지금도 멀지만은 당시의 교통수단이나 이런 건 대중교통이 없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만삭일 때 거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신의주 그런 데 살았는데 어떻게 평택에서 태어나겠나, 공주에서 태어나겠나. 그런데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호적을 다시 등록을 해라. 내 인구조사 정확하게 해가지고서 법을 정비하겠다.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아우구스투스가 그거를 그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을 내렸는데 본의 아니게 이 요셉이 남편이 본적지가 이 평택이라. 예. 그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유대 그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본적지에 가가지고서 자기 출생 체크를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해야 되니까 만삭이 된 자기 부인을 데리고 먼 거리를 여행해가지고 거기서 낳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도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야, 너 분명히 어려서부터 너 자라난 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럴 때 사람들은 너 저기 갈릴리 출신이잖아. 엄마 아빠가 호적 신고하러 거기 가서 낳은 거는 이제 생각도 못 하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너는 갈릴리에서 자라났고 어린 시절 갈릴리에서 너 살았던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또 안 믿었다고요.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우리의 인생이 빚어집니다. 빌드업이 되죠. 그렇게 돼서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난 당신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어머니 아버지도 맨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부자로 살고 있었을 거다. 왕년에 그런 얘기 다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기묘한 일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했지만 죄를 가지면 안 됐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출생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고 육신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몸만 빌려서 그렇게 나오신 것이고요. 사실 진짜 놀라운 건 예수님의 지상생애죠. 그렇죠. 예수님은 진짜 슈퍼스타였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해결사잖아요. 귀신 들렸어요? 그냥 쫓겨납니다. 귀신이 알면서 제발 막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 믿음이 없어서 그를 부인하고 또 주시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자 보십시오. 그 여자의 인생은 진짜 바닥을 기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자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렸어. 그래 바로 물동이 내려놓고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물론 성품이 안 변할 수는 있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계속 성질 급하고 깍쟁이는 계속 깍쟁이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놀랄 정도로, 타인이 놀랄 정도로 사람은 변합니다. 옛날에 그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작으로 전 국토가 정말 불이 붙어갖고 막 확 타들어가듯이 성령의 역사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그 부흥 운동, 그 성령의 불길이 막 타들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은혜로 물들어갈 때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술집이 어느 날 문을 닫았어요. 써놨어요. 폐업. 밑에 이유는 주인이 예수 믿었음. 이런 거. 그리고 새벽에 김서방 있는가? 그래서 자다 말고 옆집에서 찾아와가지고 김서방 있는가? 오서방으로 할까? 오서방 있는가? 그럼 자다 말고 놀래가지고 웬일이에요? 내가 새벽 예배 드리다가 너무 회개해가지고 자네 마당에 놀던 닭이 우리 집에 넘어왔는데 그때 패 죽여갖고 내 잡아먹었네.
네, 모른다고 했는데 미안하네. 그러면서 닭 2마리 들고 와서 내가 배상함세 나를 용서해 주시게. 이런 식으로 술 먹던 깡패가 길바닥에서 회개해가지고서 목사가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게 전도였죠. 예수를 믿으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훌륭하게 변해요. 동네니까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나다니면서 시장통에서 술 먹고 그 사람 만나면은 오늘 일진이 없는 거다. 만나면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때리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해가지고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성령의 대부흥 역사가 있을 때만 국한된 일이었을까? 아니요. 지금 여러분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이거 기적입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요. 저는 절대 당연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받고 죽을 생명 살아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를 잘 만나서 큰 병원에 가서 좋은 약을 썼고 미리 손을 써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목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들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보면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상황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셨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백성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를 차라리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저를 봐서라도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서 몇 번을 구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에게 그런 참혹한 병명을 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하나님이 그러셨을 수도 있죠. 데려가시려고. 그런데 뜻을 돌이키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옛날에는 모세, 지금은 목사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냐? 그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을 데려갈 작정이셨더라도 제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그랬어요. 데려갈 작정이셨더라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세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처럼 제가 잘 할 테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봐서라도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줄로 저는 믿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의사 잘 만나서 재수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셨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생명 연장의 복을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시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 이름 보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어요. 이 백성 다 죽이리라고. 광야에서 다 멸망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자 모세야.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없애버리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제가 차라리 제 영혼을 가져가시더라도 저를 봐서라도 이 백성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정혜 권사님 가끔 전화 오십니다. 막 숨이 넘어가는 굉장히 위중하셔요. 그리고 의사들은 준비하라고도 오래전부터 얘기했고 그런데도
멀리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밖에서 뭘 하다가도 전화 받으면 계단에 앉아서라도 기도해 드려요. 기도해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달라고. 의사들은 얼마 못 간다고 말씀 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언젠가는 때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르면 몰라도 알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놀라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그렇게 조화라 지키면서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영혼이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게 체질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어떤 사람이 너 저 신혼부부 너무 알콩달콩 하지 마세요. 보기 좋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너 만약에 뭐 한 10억 정도로 할까요? 1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니까. 너 이 10억을 여기다 놔두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여기다 두고 너 어떤 거 이렇게 할래? 아니면 너 네 생명과 10억을 맞바꿀 수 있겠냐? 여러분 맞바꾸실 수 있어요? 사람은 맞바꿔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미안해요. 여러분 수준을 너무 무시했네. 100억으로 갑시다. 반을 키워볼까?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10억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줄어들거나 자기의 생명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달라붙는 게 사람이에요. 그건 사람이 그 물질의 지배를 그만큼 쩌들어 있고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10억이 뭐예요? 사람이 지금 최근 뉴스에도 우리 용인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식을 해가지고 2억을 잃어가지고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그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떻게 그럴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물질에 함몰되게 되면 그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변화가 돼요. 예수를 믿어도 돈 좋아하는 거 똑같아요. 하지만 그런 결정적인 상황이 생기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죽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게 체질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살을 그렇게 지옥 갈 죄악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물론 자살하는 사람 모두가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본인의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흉내를 냈다가 뭐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끝이 달라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셨고요. 완고한 저희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셨습니다만 아주 대단한 옛날 분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예상보다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천국 가면 뭐 때문에 놀란다고요? 저 사람이 여기로 왔어. 또 뭐 때문에 놀란다고요? 우리 장로님 안 왔어. 우리 목사님 없어. 나보다 먼저 죽었는데. 또 하나 뭐 때문에 놀란다고요? 내가 여기에 있다니. 이것 때문에 놀란다고. 예수님은 기묘한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신기하게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잡으려고 막 핸드폰 뺏고 막 두드려 패고 아니요.
우리 다 큰 자녀들이 철없이 행동해가지고 막 사고치고 다닌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짱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최고예요.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믿으면 변해요. 천하에 안 변하는 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변해요. 예수의 이름 들어가면 녹아내려요. 아무리 딱딱한 얼음 주먹으로 깨려면 안 깨져요. 하지만 열로 녹이면 녹아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면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95장 찬송가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때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었는데 천국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주 예수와 동행해 봤더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어울리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데 부끄럽지 않게,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손 놓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갈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삶을 유지하면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기묘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랄 거예요. 여러분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란다고요. 야,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좋게 변하는구나. 저 집안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기도하려면 알아야 기도하죠. 알려면 말씀을 이제 봐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시고,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거는 안 하고 무조건 돈부터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먼저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선한 아이디어와 정말 꿈도 꾸지 못할 큰 계획들을 여러분이 비전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안 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인류와 이 지구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딱딱한 돌멩이를 쪼개서 물을 짜내주시는 하나님, 조금도 아니고 200만 명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주시는, 반석에서 쪼개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하나 책임 못 지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준비하는 거 4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곳에 잊으셨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든지,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든지, 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의 실천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용기를 내어서 한번 도전해 보시든지, 이렇게 잘 준비하신 분이 진짜 기묘자 예수를 성탄절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원더풀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불어서 신기한 일들이 막 생겨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